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올 때 이 네 가지 말씀만 매일 붙드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답답한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기도할 때가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것 같아서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즉석에서 하려니 말이 막혀요. 이런 고민 절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네 가지 말씀은 바로 이런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역시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바로 앞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경제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다른 필요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따뜻한 초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염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모두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드세요. 복잡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다 정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실망했어도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많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번째 말씀,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염려와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감당해야 할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거기에 내일의 걱정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쏟아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매일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되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변화.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복잡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네 가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넷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방법.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이 네 가지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더 경험하고 싶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네 가지 말씀 중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선택해서 고백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첫 번째 말씀을,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두 번째 말씀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세 번째 말씀을, 미래가 불안할 때는 네 번째 말씀을 고백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들을 고백해 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을 이 말씀들로 씻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말씀을 고백할 때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말씀을 매일 고백하며 기도 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중에 이 말씀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한 어머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면서 자녀도 하나님의 양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자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녀를 위해 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던 분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돌아올 곳.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 말씀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이 말씀들로 돌아오세요. 복잡한 기도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어려운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네 가지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들을 고백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으면서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따뜻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평안함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이 말씀들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고백하세요. 이 네 가지 말씀은 혼자만 고백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고백할 때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예배 시간이나 식사 기도 시간에 이 말씀들을 함께 고백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이 말씀들을 고백하면 부부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고백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심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며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가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함께 다짐하는 가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가정.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평안을 나누는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세요. 이 네 가지 말씀은 개인의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면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목자와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나누어 주세요.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고백해 보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들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더욱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새신자들에게 이 4가지 말씀을 알려주세요. 복잡한 기도법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4가지 말씀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부담 없이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일 챌린지.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4가지 말씀을 매일 고백하는 챌린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4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백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들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21일 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21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번째,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4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4가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